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제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행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다른 스포츠를 많이들 좋아하지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야구장에 가면요, 그 야구 팬에 있는 그 팬 부심으로 모자를 항상 쓰고요. 티셔츠는 돈이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좀 깔맞춤 하기 위해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오른손엔 통닭과 왼손엔 콜라를 거저 들고 경기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국 야구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더군다나 이 쉬는 타임에 먹는 치킨은 말할 것도 없죠.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이 설교 끝나고 몇 분은 치킨을 시켜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한창 이 경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응원을 막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응원도 하고 막 구호도 외치고 막 그저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성적이 부진할 때가 있겠죠. 성적이 부진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가면 이 게임에서는 항상 왜 지지? 그러니까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항상 그날은 게임에 져요.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경기를 관람을 하면 꼭 이겨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너무하다. 마치 내가 무슨 비운에 뭐가 된 것 마냥 오늘 또 이렇게 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경기장을 또 찾아갔어요. 힘들게.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여전히 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응원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는 또 한 제자 녀석이 있어서 같이 갔어요. 그때는 제가 응원하는 기아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기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KT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KT가 잘하는 거예요. KT가 막 홈런도 때리고요, 막 도루도 하고 그날따라 경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그때 제가 갑자기 KT의 팬이 된 것 마냥 쉽게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팬은 내가 기아가 됐든 KT가 됐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팬이구나 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 주변에 혹은 제 친동생이나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선수가 뛴다고 하면 제가 KT를 응원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저는
KT 자리에 앉아도 끝까지 누구를 응원할 것 같아요? 기아를 응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열리는 경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은요, 일반 경기가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팬으로 인해서 자기 경기를 따로 핸드폰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야, 이래서 팬은 쉽게 변하는구나.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재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구나.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많은 무리들이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대치를 해요. 오늘 이거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오늘 빌라도가 한 이야기, 헤롯이 한 이야기, 이걸 떠나서요, 오늘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마음에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3번을 이야기하는데 3번을 다 똑같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요, 이 빌라도와 헤롯에 대한 선고 내용이 나오죠. 로마의 빌라도가 내린 선고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 나라의 헤롯인 선고 내용이 똑같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는, 죄 없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곧 이게요, 로마라는 그 법 안에서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함으로 이거를 기술한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을 이방인들을 향한, 독자들을 위한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바로 헤롯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의 무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혔다라는 입증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라는 거예요. 죄 있으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단적이기도 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씩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못 박으러 소리를 질렀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2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강조하면서 요구합니다. 2번씩이나. 그리고 3번째에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야 맙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르지 않았던 무리라는 말이에요. 이 무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의 특정,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특정한 무리들이 갑자기 출동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반대에 서서 십자가를 못 박아라 했던 무리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명하셨고, 또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많은 무리들이 봤던 그 현장을 목도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오늘 이 무리들이었고요. 또한 그분에 따라가다 보니까요, 아픈 자들,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고생받았던 이들을 또 치유했던, 또 그것을 목도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로 긴급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물로 파티의 분위기를 바꾸셨던, 아주 동네 유명한 장치가 되었던 그 스토리 또한 그 안에도 무리가 있었었고요.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거대한 많은 귀신들이 몰려있는 동네 유명한 네노라 하는 귀신들마다 예수님께서는 고스트버스터즈가 되셔서 귀신들을 물리치는 사건들을 보면서요, 그거를 또 동일하게 목도했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수많은 귀신의 떼들을 돼지의 모리들에게 옮겨가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게끔 하시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고요. 또한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자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먹을 것을, 배고파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에 대한 것을 기도하시죠. 축사하시자, 그렇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던 이 도시락 파티를 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무리,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많은 그런 현상들을 직접 목도하고 느끼고 보고 함께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오늘 이 무리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시기에는 너무 완벽한 완소남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며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이 무리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3번씩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못 박히는 무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무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예수님에서 생소한, 그리고 처음 들어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있었고 현장에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이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그래서 무리로서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해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점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반대편으로 바뀌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예수님 편에서요, 종교 지도자들의 편으로 쏠리기 시작하니까 이 무리들도 급격히 뭐예요? 예수님의 편에서 어느 편으로요? 종교 지도자들 편으로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따지지도 않고 변할 수 있는 무리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든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 때든 흔히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이 직분에서 내려놓을게요. 나 쉬고 싶어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마치 이 반응이 현대판 그때 그 무리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어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이 반응이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리들은 일제히 격분하고 반대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무리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관계의 요소예요. 저는 오늘 이 특별 이 고난주간 저녁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성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올지라도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식사 안 하셨죠 다들? 네,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전 마이크를 꼈어요 대신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무리.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력과 연합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이적과 경험들, 심지어 먹이 씻는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자기들의 삶에 막 채워주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맞아, 예수님의 이 로마의 통치 앞에서 정말로 벗어나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정말로 우리들만의 이제는 완벽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고, 상상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누구로? 이 지도자를 예수님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구원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 지금도 식민지 생활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나 생활 양식적으로 이 헬라의 문화에 계속 핍박을 받다 보니까요, 늘 긴장감 속에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닌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예요? 이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력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상상을 막 해봐요. 만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히어로물 많이 보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어린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파워가 당연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힘으로 이 싸우는 모습을 영화나 이런 걸로 한번 보고 싶다. 그렇죠? 막 손 하나 이렇게 코딱지 하나 해가지고 탁 하면은 막 물이 쫙 막 죽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러면은 마블이나 트랜스포머 이런 거 다 이겨요. 예수님 짱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험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저 약한 자들 편에 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아무리 봐도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권력으로, 파워로, 무력으로 이 로마인들을 압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선두에서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하는 운동권 출신처럼 강한 이 자신들만의 민족에 대한 이 운동을, 투쟁을 해야 할 이 판국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늘 팽팽한 대립을 갖추다가 결국 죄수의 몸이 돼버린 예수님을 봐버렸더니 무리들이 급격히 물타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선동하고 로마에 반항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운동하여 선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맞아, 바라바가 어울려. 바라바가 진짜 진정한 지도자구나 라고 그 마음의 무리에는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요구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의 뜻이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고 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 오늘 이 무리들의 반응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 현상이,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세우는 어떠한 종교관의 이 모습들이 반드시 오늘날 무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요구하다가 결국 예수님과 바라바를 맞바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늘 현대판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세운 하나님과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진짜 관계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요, 목사님이신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 표지 시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깊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진단하는 방법은 세밀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두 번째,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세 번째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그런데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돈을 쓰십니까? 나를 위해 쓰십니까? 이웃을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코인 노래방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어디서 위로받죠? 교회에서요. 예배할 때요. 찬양할 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이 우리의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 때요. 어둠의 세력이 영적 전쟁으로 몰아갈 때요. 아주 강력하게 화가 날 때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죠.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어느 때 가장 신이 납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체험할 때 예배 가운데 가장 신이 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팬이 되고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바라는 내가 주인인 나라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반대편, 바로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관계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내가 주인인 된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세워야 될 내 기대와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오늘 고난주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겸허히 더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데요, 그리고 상처를 입어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상처를 입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데요, 곧 이꼬르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서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가 가장 가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죄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무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돌아서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 내가
정말로 이 무리들의 그 뜻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그 삶을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주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을 좀 선곡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